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 한 번쯤은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좀 복습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습이 중요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복할 때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일 설교 요약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 읽으시면서 주중에 또 복습도 해보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었어요.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가? 그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서 그 답에 대해서 말씀했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3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 첫머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은혜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고향을 떠난 것,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친 이런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것은 삭시예요. 보수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사장님이 일한 것과 똑같이 월급을 주었다? 그것은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받아 승리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속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였고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위대한 시인이었죠. 그가 지은 많은 시는 많은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편 32편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죄책감. 왜? 밧세바 사건 때문이었겠죠.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든 그 사건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범죄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죄 짓고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죄 짓고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죄가 가리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통해 자복했을 때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속죄일이었어요.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제 양이나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요. 이 안수의 의미는 백성들의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백성들은 그 속죄 양이 광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신들의 죄가 사라졌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양을 한 마리 잡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첫째는 깨진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에 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 깨진 돌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민수기 17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이게 했어요.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 이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그걸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만나가 지겹다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 그것이 들어있는 언약궤에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들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요, 죄사함 받기 전에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해졌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그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 때문 아니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죄와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혼란과 극한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